조드레박 신부의 영적 일기. 하느님이 먼저. 어느 본당의 주일 저녁 미사는 청년들이 노래를 부르고 손뼉을 치면서 하느님을 찬양하는 미사를 봉헌합니다. 마침 그 청년 미사 중에 주님의 기도를 손을 들고 손뼉 치면서 노래를 하는데 한 형제가 손뼉을 치지 않고 자기 뺨을 때리더랍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사람들은 그 형제를 정신이 이상한 사람처럼 바라보면서 슬그머니 옆자리를 피합니다. 그런데 평화의 인사를 나눌 때 그 형제가 손뼉을 칠 때 뺨을 때렸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앞불사 자기 뺨을 치던 그 형제는 한쪽 팔이 없는 장애인이었습니다. 돌아보면 우리는 가진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미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그 은총을 깨닫는 것, 거기에서 감사가 출발합니다. 특히 작은 일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눈을 뜨고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십시오.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라. 즉 고운님들의 몸과 마음이 회복과 치유를 위해 원수는 물에 새겨 흘려보내서 잊어버리고 은혜는 돌에 새겨 오랫동안 감사하며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복음을 보면 나자렛 사람들은 예수님과 너무도 가까이 살았기에 자신들 사이에 이미 와 계셨던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자렛으로 가시어 회당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어떠한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 예수님을 통하여 주어진 하느님의 자애, 치유와 회복의 은총이라는 선물을 누리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엘리야와 엘리사 예언자처럼 유다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기쁜 소식을 선포하시고 병자들을 낫게 해주셨습니다. 문제는 구원을 베푸시는 예수님께서 사람들 가까이 와 계시고 또 말씀을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나자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아들일 몸과 마음이 아직 회복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루카복음 24장 13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슬퍼하면서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동행하시는데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또한 성경 말씀을 들려줄 때도 알아보지 못하였고 비로소 빵을 떼어줄 때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두 제자에게서 사라지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아직 몸과 마음이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고운님들, 나자렛 고향 사람들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이 혹시 고운님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순간순간마다 화가 나 있고 슬픔에 빠진 것은 아닐까요? 이제 고운님들의 몸과 마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일에 하느님이 먼저 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순절에 고운님들의 몸과 마음의 회복을 위해 필요한 것은 고운님들의 삶 가장 가까이에 현존하시는 하느님의 얼굴을 발견하는 일입니다. 특히 내가 만나는 가장 가까이 있는 이들 안에서 살아계시는 하느님의 얼굴, 향기를 느끼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누군가를 부르실 때 세례명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자녀들에게는 꼭 세례명을 불러야 합니다. 하느님의 자녀임을 생각하게 만들고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고운님들 뿐만 아니라 세례명을 불렀던 모든 이들이 몸과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하는 온전한 기쁨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두레박 사제도 모든 일에 하느님이 먼저 라는 마음으로 몸과 마음이 아픈 고운님들과 아픈 이들을 돌보는 고운님들, 그리고
고은님들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총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영적 일기를 마무리하면서 고은님들이 오늘 하루를 모든 일에 하느님이 먼저로 시작하면서 만나는 이들의 세례명을 부르고 감사의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회복된 마음으로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강복합니다. 아멘.